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그리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흔히들 다른 명절 때는 민족 대이동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 3천만 명이 이동을 한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동을 제한을 했습니다. 또 고향에서도 오지 말라고 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다른 명절보다는 훨씬 더 쓸쓸하게 보내는 그런 명절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절 때가 되면 귀성길, 귀경길 이 말이 바뀌어져서 고생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교통편이라든지 힘들고 어렵게 간다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그런 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귀성길, 귀경길이 고생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고향은 찾아가려고 하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 형제가 계시기 때문에 가서 뵙기 위해서 또 고향을 찾기 위해서 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교통편이 편리하고 또 자가용들을 거의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차가 막혀서 고생이지 옛날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통편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임시 열차편을 증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우리 시골서 이렇게 보면요, 열차 지붕 위에도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화물칸도 타고 열차 지붕 위에도 타고 그래도 밤새도록 오는 차가 있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우리는 이제 기찻길에서 한참 들어왔는데 기차 소리는 들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기차가 내려가는 소리가 나면 아버지는 주무시다 말고 일어나서 만약에 역전에서 내려서 들어오려면 20, 30분은 걸리는데 기차만 지나가면 밖에 나가십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 넘도록 기다리다가 지금도 안 오는가 보다 하고 또 들어오십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있다가 기차 소리 나면 또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명절 때는 부모, 형제가 계신 고향을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찾게 된다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은 오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금년에 얘들아 코로나도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집에서는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어머니는 이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 있듯이 실제적으로 얘들아 나는 많이 먹었다 너희들 먹어라 얘들아 너희들 고생하는데 오지 마라 이건 다 마음에 없는 말씀이지 실제적으로는 늘 기다리시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자식된 도리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인생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만 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향인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가는 길은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반드시 가야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천국 가는 길은 반드시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루스드라로 왔습니다. 한 30km 정도 되는 곳인데 루스드라에 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제우스의 신이고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일컬어 갖고 이들을 경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한 줄로 착각하지 마라. 이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만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았는데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일삼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서 이 이방 사람들을 충동을 시켜가지고 돌을 들어서 바울을 죽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가지고 성 안에서 스데반 집사는 성 밖으로 끌어내서 죽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성 안에서 죽였다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그냥 어떤 자기들 그 어떤 성격을 이기지 못하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이런 속에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친 사건이 오늘 루스드라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어느 때는 환영을 받고 어느 때는 추앙을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런 핍박과 환난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리고 나서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 주님이 살려주시니까 다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가서 그리고 다음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부탁한 말이 무엇이냐?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걸 말씀한 거예요. 얘들아, 명절에 고향을 가는 길이 고생이 되더라도 가려고 하지 않더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고생길과 같은 환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다. 그래도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여기에서 먼저 성경에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자, 보십시오. 내가 지금 고향 가는 길에 차가 막힌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돌아가면 고향을 못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한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앞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얘들아,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작용해서 사람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처처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하는 요소가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다.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여러분 항상 이 과정에는 이런 환난과 시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모든 일이 평탄하고 순조롭고 좋기만 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도 믿음의 방해 요소가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시험의 요소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이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서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많은 환난과 시련이 와도 가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앞에 많은 시련과 환난이 와도 이길 만큼은 반드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 동안에는 이런 시련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처음에 기도할 때 시작한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니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방패로 막아주심으로 극복하고 이기도록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은 노크로스 노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그런 말이지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타향이 좋습니까? 고향이 좋습니까? 이쪽 동네는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고향이 좋습니까? 타향이 좋습니까? 누가 뭐라 하기도 고향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요, 이 환난과 시련은 잠깐 동안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현실의 환난과 시련이 있어도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 속담에 no pain, no gain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 고통은 잠시 지나가지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환난과 시련이 와도 가야만 하는 곳이 바로 본향인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기라성과 같은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환난도 시련도 연단도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현실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워도 이보다는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그리고 현실을 극복하고 이겼으며, 그런데 이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본향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백성들이 저 본향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본향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너희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조들, 아벨에서부터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일단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수천 킬로까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던 그런 모습, 그리고 가면서 중간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많이 있었고,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종살이를 또 오랫동안 했던 그런 모습,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그런 모습, 이런 시련과 연단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이들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신부가 남편을 해서 단장한 것 같은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더 나은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고향도 좋지만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귀성길이 고생스러워도 고향 가는 길이기 때문에 참고 가듯이 천국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성길이 고생스러워도 부모 형제가 계시기 때문에 참고 가는 것처럼 천국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일컬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나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천국 가는 과정 속에 환난과 시련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느냐?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놓여진 환난과 많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을 하고,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환난과 시련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연단 만난 고백을 합니다.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대장으로 5번이나 맞고, 그리고 또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수없이 여러 가지 파도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배고픔과 자지 못함과 이런 모든 시련들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저도 이제 믿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면서 우상을 섬기다가 늦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고 또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들을 분명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정말 기도했던 그런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 주만 위해서 내가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많이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나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나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길 만큼은 가야 됩니다. 배고파도 올라가야 됩니다. 죽더라도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환난과 시련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 오늘 우리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완주해야만 되는 이 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해 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갈등과 분열이 와도 가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항상 보면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이 있듯이 이 세상은 갈등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19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충동하는 유대인들을 따르면서 그들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는 갈등과 분열의 요소는 항상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어려움을 겪고 6.25 전쟁을 통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과 그리고 전쟁의 폐허로 보릿고개 시절을 지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 오셨는데, 그런 속에도 항상 좌익과 우익, 갈등과 또 믿는 사람들이 핍박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늘 살아왔습니다. 초창기 때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내쫓임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향을 향해서 올 수 있었던 것은 본향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어지면서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능력의 기도를 녹화했는데 어떤 분이 전화 요청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얘기를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아내가 혼자 이혼을 하게 됐는데 다시 합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 여러분, 이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집안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20, 30대의 자살률이 자꾸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가야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중단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진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정부가 길들이겠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국교회가 길들여졌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50인 이하 예배 드려라 그러면 50인 이하만 맞추려고 그러고, 예배를 지금 드리지 말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라고 온라인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예배를 50인까지는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대로 길들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사람의 말을 더 듣는지 이걸 생각해 보면 여기에 길들여져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신앙의 지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지조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고백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지켜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은 한국교회도 정부에 의해서 길들여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에 지금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안일하게 생각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시련이 와도 끝까지 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나하고 맞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핍박이 있어도
본향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